종교의 씨앗, 양심이 있어도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정정하고 해석하며 일반 계시가 인간의 죄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성경 없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도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다. 말씀과 성령이 결합할 때만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은 객관적인 요소를 공급하고 성령은 주관적 요소를 공급한다. 즉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 이렇듯 칼빈 사상의 핵심은 성경 절대주의인과 동시에 성경을 규명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칼빈주의 핵심 사상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으로 열매를 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은 무던히 어렵게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들으십시오.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이나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창조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사이에는 아무런 윤리적 차이가 없고 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할 뿐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하지만 그 목적과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이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황홀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실컷 두들겨 패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3대 사역이라고 함축했습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회복을 위해 성부께서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읽은 본문을 빌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끝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공로를 쌓고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칼빈주의 즉 개혁신학을 공부하였고 또한 그렇게 설교하고 있음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내에서 이 칼빈주의가 모든 신학이 되고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신학일 수는 있어도 모든 신학은 아닙니다. 감리교회가 다르고 침례교회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 다릅니다. 칼빈주의에 반대한 개신교 내의 신학 중에 알미니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한번 그 알미니안 신학, 이 알미니누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인간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 이루어진다. 인간이 전적 타락이라기보다 부분적인 타락이며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고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 속죄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얼마든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거할 수 있다. 구원의 실패가 없이 하나님이 견인하신다고 하지만 아니다. 얼마든지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하고 내가 구원을 꼭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알미니안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을 높게 평가하며 신인 합동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내년에는 성경과 교회사를 주일날 오후에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52주 조직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때 되면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행적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알미니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 같은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헌신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알미니안 역시 틀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주장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 보면 알미니안의 허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알미니안 신학이 칼빈 신학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인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권유와 뒤로 가. 제 아들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어서 자꾸 나옵니다. 자, 칼빈주의로 인한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폐해 때문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얻어맞더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아직은 내가 세상이 더 좋잖아. 맞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건 다른 당상이니까 아주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주의로 흘러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칼빈주의를 이해하면 절대로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신앙의 생명력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과 감격 속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범민에서 벗어나고픈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는 사람들이 철학자요, 사상가들이요, 심리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해탈 혹은 피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의 구도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두 분이 계셨는데 모두 스님들로 성철과 법정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가족을 버리고 해인사 총림방장으로 주석한 이후 무려 26년간 산사에서 내려오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방 안에 철조망을 쳐놓고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다리를 뻗는 일 없이 오직 앉아서만 도를 닦는 치열한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오강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서 받아내는 일 외에는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다리를 뻗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도를 닦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 기거하다가 그 산속까지 찾아오는 방문자의 수가 늘어나자 모든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운거한 채 자기 수양에 전념하는 구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 두 분의 불자로서의 치열한 삶은 그분들이 죽은 후에 또 한 번의 감동으로 자기했습니다. 두 분이 남긴 유품은 비슷했습니다. 누더기 가사한 걸 지팡이 하나, 검정곰신 한 켤레, 몇 번이고 기워 신던 덮버선과 양말 한 켤레 등 통틀어 20여 점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거지라도 그보다는 소유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는
수백억의 이윤을 가져다 줬습니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구도를 위해 당신들의 욕망을 송두리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산 그 삶, 거기에 부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에 수많은 사원과 불자들이 있어도 성철스님과 법정스님 같은 삶을 실천했다는 소식을 저는 48년을 살아왔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어떤 지금의 선사들 가운데, 아니 고대에는 임재선사라든지 수많은 그 당나라 시대에 위대했던 이런 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철과 법정스님은 치열한 구도자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분들의 치열했던 구도자의 삶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기에 저는 그분들의 책을 여러 번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분들처럼 살아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제 안에 그분들과 같은 강철 같은 의지와 치열한 정신이 없음을 압니다. 저는 성철 스님처럼 제 사랑하는 가족을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습니다. 정을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처럼 심산계복 속에서 혈혈단신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저의 정신력은 미천한데 제 의지는 나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7년 동안 가부좌만 들고 눕지도 않고 다리도 뻗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1분도 가부좌를 들고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합니다. 둘째로 저는 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만 있었던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제게 없다는 것을 저는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셋째는 이런 제가 하나님을 믿음은 공로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저를 무조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이 절대로 제가 만들어냈거나 제 속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음에 대한 이유도 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칼빈의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칼빈의 사상이 제 영혼에 깊이 스며듭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신 28년 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누렸습니다. 비록 강철 같은 의지는 없었지만 죄에서 용서받은 새털처럼 가벼운 양심의 자유 속에서 날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었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살아오는 모든 삶을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요람처럼 흑신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고단하듯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했던 20대 중후반의 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남편으로 살아가는 전투와 같은 삶이 있었고, 그리고 빈곤 속에 이어지는 교회 개척과 어머니의 병수만 있었고, 새 아들의 아빠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도 날마다가 경랑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모두 만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절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제 성품이 그렇듯 저는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저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계속하여 제 자신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제목의 류시와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신론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자입니다. 그런데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제목의 산문집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옮겨보겠습니다. 뉴욕 택시 운전사가 어느 날 밤중에 전화를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갔는데 경적을 울린 후 차에서 내려 허름한 건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연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8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노 부인이 작은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운전사의 에스코트를 받아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찾아갈 주소를 건네며 시내를 통과해 가자고 부탁했다. 주소지까지는 2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시내를 거쳐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운전사가 설명하자 그녀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이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창문 밖으로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간 곳은 그녀가 결혼해서 갓 신혼살림을 차린 주택가였다. 지금은 가구 전시장으로 바뀐 소녀 시절 춤을 추곤 했던 무대회장 앞에서도 멈췄다. 그녀는 건물 앞이나 내거리에 차를 세우게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차 안에 앉아 밖을 응시하곤 했다. 가끔씩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작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지갑을 꺼내 요금을 묻자 택시 운전사는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생의 마지막 깊은 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고 소리를 내며 쇠문이 닫혔다. 그녀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누구에게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친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교우 여러분, 힘 있을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며 너그럽게 사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힐 때 떠나가는 모습이 훈훈하고 감동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양원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런 곳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의 문이 닫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달 전쯤 한양 아파트에서 오래도록 사시던 할아버지 한 분을 성광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하며 교회 좀 오시지요 하면 씩 웃고 마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제 손을 잡고 반가움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문이 닫힌 그 노인에게 하찮게 스친 목사와의 인연이었지만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그런 눈물도 짧으면 서너 달, 길으면 1년촌으로 메말라버릴 것입니다. 가냘프게 떨리던 그 손 역시 차갑게 식어지고 요양원에서조차 82여 년의 그 흔적이 이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년여 전 한일 주간보호센터에 강재구라는 68세의 치매 노인이 입소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당신이 책 외판원 한 얘기를 호기롭게 말하며 함께 있는 노인들과 종종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치매라는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마지막 반항과 회피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집니다. 요사이는 잠만 잡니다. 치매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노인은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졸업했고 다음 날인 어제 성광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신라같이 남아있었던 그분의 존재 역시 가족에게 분리되고 생의 마지막 문이 굳게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잘 가라는 직원들의 인사도 받지 못하고 받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고 실실 웃기만. 저는 9년을 향해 가는 세월 동안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서 무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의사였던 분, 공무원이었던 분, 선생님이었던 분, 평생 물 한 번 묻히지 않던 사모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 제가 그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무지였습니다. 그 노인들은 젊은 날 힘있을 때 심은 대로 거둔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 날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를 심고 진실을 심고 성실을 심고 긍휼을 심으면 그것을 얻습니다. 담배를 심고 술을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더러운 걸 심으면 그 결과를 얻습니다.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알코올성 치매. 더 싸나워져요. 더 싸나워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인간의 무지, 한심스럽고 비극적인 그 노인들과 오늘 건강과 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고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차이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오직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꼭 자신만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꼭 늙지 않을 것처럼, 언제나 건강할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지금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욕심내고 미워하며 만용을 부립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시고 진리를 보려고 하십시오.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한 귀머거리 없고 보려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각한 장님이 없어요. 잠깐 후 마지막 문이 닫힐 때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 과연 지금처럼 총명할까요? 마지막 문 닫히는 날 과연 우리가 평생 쌓은 모든 수고와 업적과 재물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발 한 번 못 옮겨놓을 정도로 힘이 쇠약해서 벌벌벌벌 떨고 정신까지 오락가락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근거로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천국까지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인간 칼빈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놀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해야 합니다.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핑계할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2017년도의 문이 이렇게 닫히듯 내 인생의 문도 닫힐 것을 바라보며 분발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았다고 제발 참아나지 마십시오. 너는 청년일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일찍 닫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